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2년 전 자료입니다. 2023년 태어난 갓난아기서부터 14살까지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21명이니까 거의 5분의 1이었죠. 그리고 65세 이상 돌아가시는 나이까지가 7.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노인보다 3배나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서부터 50년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8년 후가 되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체 인구의 6.6%밖에 안 되고 노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47.7%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 노년이 7배 반이나 더 많아지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죠. 그러면 누가 노년들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소셜 시큐리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2035년 지금부터 10년 후에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한 24%인가 깎일 걸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연합, 즉 UN에서 2015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세부터 17살까지는 유년기,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기, 66세서부터 79세는 중년기, 80세부터 99세는 노년기라는 새로운 연령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처음으로 한갑잔치 가본 게 제가 살던 동네에 있던 어떤 할머니 한갑잔치였습니다. 제가 그날 갔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연지꼰지 바르고 쪽돌이 쓰고 지팡이 잡고 나오는데 이가 거의 다 없더라고요. 이러고 나오는데 한갑잔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갑 최명 권사님도 한갑 지났죠. 요새 잘못하면 여자 60 지나간 사람 하면 뒤쫓아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나이, 여러분이 지금
잡수신 나이에서 20년을 빼셔야 됩니다. 80세 되신 분은 60세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시간 이인호 시인이 쓴 황혼이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황혼, 이인호. 늙어가는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이 마음과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가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은 없을까 하여 노역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봅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 많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없다 아름답다는 해넘이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인호 씨가 갈파한 대로 우리가 늙어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고 있죠. 그런데 방황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가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까닭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 셋째는 믿을 수 있는 신조, 넷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4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니시라는 단어가 바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나의 깃발 되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명칭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의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까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셋째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매주일 낭송하는 사도신경이고 더 나아가서 니케아 신경 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며 날마다 찬송하면서 또 신경을 낭송하고 갈렙의 삶을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팡질팡하지도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음식에 비유를 하죠. 음식에는 오래 두면 썩어서 냄새나는 부패식품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래되면 될수록 맛과 영양이 풍성해지는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부패식품은 썩은 것이고 발효식품은 삭은 것입니다. 포도주가 그런 것이죠.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발효가 잘 되고 맛이 좋고 가격도 비싸집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오래 보관할수록 맛이 깊어지는 법이지만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고 그 사람이 오래된 포도주와 같이 향기로운 향내가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익어갈수록 인격이 고매해져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 추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집은 점점 세지고 아집은 점점 강해지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앙드레 지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일, 즉 행복한 노년이 되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전심 신앙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고 했는데,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백발, 그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색깔이 변해서 백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백발은 인생의 영화의 면류관이 되려면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길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년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상록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에버그린 선교교회인데, 에버그린이 뭐예요? 에버그린, 늘 푸른 상록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답게 상록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생존해 계신 우리나라 대표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105세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속초로 갔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또 집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단순한 건강 관리보다 정신적 젊음과 삶의 자세가 장수와 활력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목표 있는 삶, 나이가 들수록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성취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적 젊음을 유지. 이분이 좋아하는 말은 젊음은 나이보다 정신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고 원망 대신에 감사로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좋은 관계가 삶의 기쁨과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로는 일과 사명, 은퇴하지 말라, 사명을 다하라,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여섯째는 신앙과 명상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우리 장로교 신자인데 기도와 묵상이 내면의 평화를 준다고 믿습니다. 일곱째는 글쓰기와 대화입니다.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분을 젊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도 이런 상록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록수 신앙을 가지고 결코 늙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그런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운을 누릴 수 있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의 출신 성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창세기 36장 9절을 보니까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나스가 누구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장자인데도 붉은 죽으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망나니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간 이방인이죠. 그런데 갈대로 간 그 이방인 출신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의 복락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처음에 두 단어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판에서는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단어를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드물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집중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누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보다도 더 갈렙에게 이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심이라는 단어는 배가 꾸불꾸불 가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똑바로 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또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이 특별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렙 하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방이니까 개라는 이름을 붙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옛날서부터 우리나라의 진도에 가면 진돗개 보세요.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충성이죠. 그러므로 충성스러움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갈렙의 이름은 충성스러운 자나 용맹한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갈렙을 그 히브리어 자체를 분석을 하는데 갈이 뭐냐면 전부 all 또는 온전한이라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레브는 마음 또는 심장이라는 뜻으로 전심으로 따르는 자 또는 전적으로 헌신한 자라고도 봅니다. 저는 이 뒤의 것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계속해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갈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직선 항로로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직선 항로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상록수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은 지치지 않는 열정이죠. 그래서 소포클레스는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이 80세였고 작곡가 베르디가 80세에 오델로를 작곡하였고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하였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쓴 것이 나이 82세였고 콘라드 아데나우는 87세에 독일의 재상이 되었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9세에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운영했고 미켈란젤로가 베스트로 대성당의 벽화를 그린 것은 그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이몬드 빌레라가 91세에 아일랜드의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조지 버나드는 92세에 걸작인 희곡을 썼고 타티아는 98세에 거작 르판트의 전쟁을 그렸고 99세에 마지막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란마 모제스는 100세 생일 때 개인 미술전을 열었죠. 갈렙도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10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신적인 연령은 40세 그때와 똑같습니다. 열정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수성가한 사람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 능력이 5%, 지식이 5%, 훈련이 10%, 태도가 40%, 그리고 열정이 40%를 차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IQ가 2자리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학력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태도와 열정만 가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자기 개발서를 만들어낸 데일 카네기의 말대로 열정과 목적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찰스 수왑은 무한한 열정만 있으면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졌던 젊은 날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의 열정이 감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미온적인 의무감이나 타성적인 게으름으로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첫사랑과 처음 열정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퇴직 연령이 없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박사는 갈렙의 상록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이 식어진 적이 없었기에 그는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성장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피땀으로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 가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푯말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22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 똑같은 나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올리브 나무들은 죽었어도 그 나무는 왜 2200년 동안 생존해 있을까요? 열정이 있으니까 성장이 멈추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열정적인 신앙을 요구하죠.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 셋째로는 적극적인 다음 세대 비전을 지향하면서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갈렙의 신앙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그 산악지대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거기엔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런데도 이 갈렙은 그걸 나에게 주소서, 내가 가서 쫓아내리이다. 그러면 쫓아내서 그것을 자기가 차지한 후에 거기서 자기의 아방궁을 세워놓고 천년만년 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주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늙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100년을 살아보니에 나오는 책 한 일부분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체는 늙지만 지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정신은 늙지 않는다. 노력이 따르면 정신은 정점에서 쇠락하지 않고 80에서 90세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후반기에 지혜롭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된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선물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영어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지금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present. 그는 여기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원하는 멋진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둘째,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셋째,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심 신앙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과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이라는 것과 적극적인 다음 세대 비전을 지향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아 갈렙처럼 상록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노년보다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8년 후에는 노년들이 어린아이들보다 7.5배가 많아지는 국가적인 위기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계속 폭격으로 젊은 사람들을 몰살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지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갈렙과 같이 상록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저희 교회가 에버그린 미션 철치인데 늘 푸른, 항상 상록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갈렙처럼 온전히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10여 명의 열정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가운데 모든 분들이 이런 열정을 갖게 하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은 후에 남긴 유산들이 물질이든 정신적인 유산이든 아니면 어떤 만들어낸 창작품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다음 세대에 참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남기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나이에서 20살을 지금 당장 다 빼게 하여 주옵소서. 100세 되신 분은 80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90된 분은 70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80 되신 분은 60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70 되신 분은 50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